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과 7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서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나서 예언적 행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동역자들과 그곳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어째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이제 바울이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야고보는 바울에게 자신이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마치려고 할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군중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잡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의 이 장면은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순종하는 태도와 또 바울의 지혜,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인간의 권면, 또 개인의 확신과 공동체의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순종은 사람들의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확신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람들의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이 깊이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이 순종에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또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4절이나 또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도 성령이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동역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둘 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조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아가보가 받은 성령의 감동은 무엇인가? 이 바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는 바울이 겪을 고난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여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곳에 내가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본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면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으니 거기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확신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분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내용과 내 마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생기는 이 마음이 서로 다를 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4절처럼 또 신실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조언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좀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들리는 이 생각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욕심이나 완고함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를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이 주제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 성경의 내용에 가지고 있는 주제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희생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주제가 확실하게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감동이 본인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 깊이 공명하는 마음을 성령의 매임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본인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하고 공명을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두렵고 또 싫은 마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되는 이 현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마음 먹었다가도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과 공명이 이루어지니 예레미야가 그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편안함을 이렇게 괴롭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비추어서 분별하면 대충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이 자기 희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의 영광이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의심해 볼 만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을
겸손히 듣되 최종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동료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후에 여러분이 어째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신앙적인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어 갑니다. 실제로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고난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반응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용기 있는 결단과 다짐과 실천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성도 여러분만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복음은 본질적이지 않은 형식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본질적이지 않은 형식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6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우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옛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 유대인들이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울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21절에서 보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배반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걸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바울하고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모든 곳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할 것이 예상됩니다. 동역자들이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 당신이 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이 오해는 풀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스스로의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다. 나는 율법 지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정결 의식을 따르지 않겠다 고집 부린 것이 아니라 이 동역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러면 이런 정결 의식은 좀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신념을 꺾은 타협인가 아니면 이 바울이 사역적인 지혜를 발휘한 것인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조금 우리에게도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의 선교 원칙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선교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접근해서 복음의 본질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을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타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지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예식이나 전통은 교회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타협 없이 지키면서 문화적인 표현 방식에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원칙과 융통성, 본질과 형식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타협과 지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과 문화적인 형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다르고 기질적으로 다른 예배의 형식이나 음악의 스타일이나 교회의 건축이나 복장이나 양식 같은 것들은 다 문화적인 표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유연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적응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려고 이 바울은 그때 사람들에게 맞춰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이 교회는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남성 성도들 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때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남성 성도들이 교회에 한 발이라도 올 수 있게 하려면 이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주는 것을 의도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는 것들을 그만두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새신자가 있다면 그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의 기준을 다 적용하지 않고 낮추어 주었던 바울의 선교 사역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선호나 자신이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했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영혼의 구원을 최우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것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에서 이런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행동을 또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이슈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 음식을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먹지 못할 것도 아니고 먹어도 된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이걸 먹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받는다면 난 이건 안 먹어도 된다. 이 바울이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복음의 본질이 위협받을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할 것을 걱정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것을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외식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했었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신을 비판할 것 같은 어떤 걱정이 드니까 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했는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복음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정말 끝까지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끝까지 본인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한면 볼 수 있는가 하면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에 따라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이 지혜를 알려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두 메시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확신 없는 융통성은 원칙이 없는 타협이 되고 지혜 없는 확신은 완고한 고집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는 바울처럼 확고하면서 이 문화적인 것들 표현에서는 지혜롭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을 하지만 형제들을 배려하는 데에서는 자유롭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형제들을 위한 겸손한 배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도착해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과 다르게 율법을 존중하는 자세로 정결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확신과 지혜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형식이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한 목회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본질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어지는 상황에 무엇이 복음의 본질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하는가를 하나 묵상하시면서 또한 내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복음의 내용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면서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도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확신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우리의 완고함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문화적인 형식을 구분하지 못해서 때로는 본질을 타협하여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본질적인 형식을 고집하면서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된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영혼의 안식을, 쉼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배로운 교회를 섬길 때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